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고맙습니다. 주전 627년에 선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시간적으로는 나라의 멸망 전에 선포되었지만 그의 메시지는 나라의 멸망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독자로서 읽고 있고 또 청중으로서 듣고 있는 메시지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장 본문의 내용을 어떤 분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혹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법정 소송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본문 2장 13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본질적인 두 가지 죄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죄악과 하나님 아닌 우상 그리고 세상을 의지하는 죄악을 하나님께서 깊이 단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문의 내용을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단식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하나님을 버린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단식이 나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하나님을 어떻게 버렸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는 마치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열렬히 사랑하고 결혼을 해서 남편과 아내가 되어서 부부의 사랑을 하던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년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시절에는 그들은 마치 젊을 때의 사랑,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감사했습니다.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셔서 적박한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보내었을 때에 생존하기 어려운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40년 세월을 견뎌내고 드디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착하고 풍요롭게 살게 되었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더 이상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는 그런 백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존재, 민족이나 나라의 존재 자체가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과 풍요롭게 살고 있는 세월들이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약속을 하신 대로 그러한 삶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그들의 풍요였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에 첫 열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존재를 바로 하나님께서 첫 열매로 보시고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성물처럼 이 민족을 구별되어 불러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는 특별한 민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그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배부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밥 러셀 목사님이 쓴 책 Jesus Lord of Your Personality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게 될수록 감사하는 마음을 잃게 된다. 하와이 여행을 다녀오면 동네 공원에서 노는 것을 감사하지 않게 된다. 좋은 레스토랑에서 비싼 스테이크를 먹게 되면 포장마차에서 파는 꼬치구이를 감사하지 않는다. 비싼 벤츠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낡고 작은 자동차를 타게 되는 것을 감사하지 않는다. 올림픽에서 메달을 받고 나면 작은 국내 대회에서 1등한 것을 감사하지 않는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가질수록 마땅히 더 많이 감사해야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는 많이 가질수록 감사하는 마음을 더욱 잃게 된다. 아마 이것은 오늘 우리의 모양을 보면 진리인 것 같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높은 곳에 주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사람들보다 감사하고 있느냐? 오히려 더 감사하지 못하고 더 가지고 더 높아지려고 오히려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마치 세상의 불행을 다 짊어진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모습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잃게 되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한 가지 영적 현상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마음도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 서양교회, 유럽교회를 보면 성당이나 교회당을 보면 거기에 예배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예배가 있고 미사가 있지만 거기에 예배와 미사를 드린 사람은 늙은 노인 몇 사람이나 예배 드리고 있지, 거기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교회당을 꽉 채울 만한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평일에 보면 수많은 관광객들만 교회당, 성당을 보기 위해서 찾아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서양교회가 왜 문을 닫고 있습니까? 그들의 예배 환경이나 예배 시설이 열악하거나 혹은 그들이 가진 신앙을 누군가 핍박하기 때문에 서양교회가 문을 닫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교회를 찾지 않습니다. 주말이나 주일이나 쉽게 여행 가고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우선이 되고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자 하는 마음들이 점점 더 사라져 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당은 결국 문을 닫습니다. 예배해야 될 교회당이 예배를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결국 교회가 문을 닫는 겁니다. 예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감사가 없이는 절대로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우선이 되지 못합니다. 예배라는 것은 목사의 설교를 듣는 강의 시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이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죄의 모양을 깊이 뉘우치며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감사를 고백과 찬양과 기도로 하는 겁니다.
우리의 회개를 마음과 입술로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잃었던 회개와 회복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를 하지 않는 마음, 예배에 대한 우선순위가 없는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사하는 마음을 잃게 되고, 따라서 감사를 잃으면 결국은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겁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감사와 회개가 없는 예배는 죽은 예배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봉사는 피곤한 봉사에 불과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신앙은 하나님을 잊고 사는 외식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자녀들을 건강하게 바르게 키울 때도 부모가 감사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작은 아파트에 산다고 늘 불평하는 부모, 그러나 작은 집에 살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처임을 감사하는 부모의 모습은, 그 모습을 바라보는 자녀들은 그들이 어떤 환경과 상황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그들은 좌절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보다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와 긍정의 모습으로 오히려 역경을 이겨내는 강한 자녀가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부모의 입술과 마음에 감사가 없어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자녀들은 그들의 생애에 조금만 문제와 어려움이 오면 좌절하고 비관하고 걱정하고 염려로 인생을 아마 보내게 될 겁니다. 부모가 이 컵에 담긴 물을 보면서 물이 반밖에 남지 않았네, 그런 말을 쉽게 하는 우리의 모든 모양 속에서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표현을 하며 그런 감사가 없는 표현을 하다 보면 그것을 바라보는 자녀들의 모습 속에는 감사가 없을 겁니다. 늘 없는 것을 원망하고 부족한 것을 탓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부모가 같은 컵을 보면서도 물이 반이나 있네, 물이 반이나 있네, 우리가 가진 것을 감사하고 우리가 누린 것을 감사하는 거기에는 이 모든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그 마음과 입술에 있다는 겁니다. 그 감사를 잃어버린 부모의 모양은 결국 그 자녀를 비관적으로 살게 하고 오히려 인생을 어렵게 힘든 상황에 용기도 없고 힘도 없고 믿음도 없는 그런 자녀가 될 겁니다. 하나님을 왜 잊어버렸습니까?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버린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깊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에 다른 죄악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수이신 하나님을 버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스스로가 판 웅덩이, 거기에 고인 물을 먹고 사는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수이신 하나님을 버렸다. 생수이신 하나님. 시편 36편 9절의 말씀을 보면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인간의 생명의 원천,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인생의 빛이라는 겁니다. 생명과 영혼을 가진 존재는 빛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원천을 보고 살 때에 우리의 삶이 빛이 되는 겁니다. 생명의 원천,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는 우리의 인생은 어둠과 그늘이 깃들기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 수가성의 한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그 여인이 늘 찾아오는 우물가에 먼저 가서 기다리시는 주님의 모습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이 여인을 특별히 찾아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깊은 절망과 불행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많은 남자들로부터 계속 버려지고 그러다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도 결혼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여인을 성적인 놀이거리로 이용하는 동거하는 남자에 불과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남자들을 찾아다니는 성적으로 방종한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그녀를 다 정죄했습니다. 그 사회와 남자들로부터 버려지고 있는 이 여인을 오히려 죄인이라고 욕하고 그녀를 정죄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있는 이 불행 때문에 그녀는 사람들을 기피했습니다. 영적으로 우울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은 정오 시간에 홀로 조용히 물을 깃기 위해서 사람을 피해서 찾아왔습니다. 거기에 한 남자, 유대인 남자를 만났습니다. 이 여인과의 대화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그녀의 깊은 영적 불행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녀를 위해서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 앞에 그녀가 자신의 영적 불행으로부터 주님께 즉시 대답했습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수, 자신의 속에 있는 영적 불행으로부터 애타는 영적 갈증을 채워줄 그런 영원한 생수를 선포할 때 즉시 그런 물을 제게 달라라고 이 여인의 대답 속에는 그녀의 불행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간은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으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영원한 생명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인정하지 못하지만 우리 속에 영원한 세계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목마름을 인간의 어떤 것으로서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부와 재물을 가지고 채워보려고 합니다. 명성과 명예를 가지고, 인기를 가지고 그 갈증을 채워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채워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빈곤하고 계속적으로 목마른 것이 인생의 모양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한 부자가 자기의 넓은 밭에 나오는 엄청난 소출을, 이 모든 소출을 잘 보관하고 싶은데 자기의 곳간이 너무 적어서 그것을 다 보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웁니다. 이 작은 곳간을 다 허물고 더 크고 많은 소출을 저장할 수 있는 새로운 곳간을 짓자. 그리고 내가 여러 해 먹고 마실 충분한 양식을 잘 준비해서 먹고 마시고 쉬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인생을 계획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영혼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어리석은 영혼아, 오늘 내가 너희 영혼을 데려가겠다. 그러면 너가 저장한 모든 양식들이 과연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말씀은, 이 비유는 부에 대한 어리석은 탐욕을 경고하고 있지만 다른 교훈을 또한 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아마 자기의 영혼을 생각했습니다. 내 영혼이 충분히 쉬고 미래를 잘 준비해서 내 영혼이 걱정 없이 먹고 마시고 쉬자. 자기의 영혼을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영혼의 갈증을 자신의 재물로 양식으로 채워보자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비유의 결론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라. 그의 재물로, 그의 부로, 그의 양식으로 그의 영혼의 갈증을 결코 채울 수 없는 것이고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년에 다윗이 지은 유명한 시편 23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시편의 첫 구절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만족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행복입니다. 권력으로도 재물로도 부로도 결코 나는 만족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인생의 목자이시니까 그분이 인생의 참 만족이고 그분이 인생의 행복입니다. 말년의 그의 고백이었어. 예수님께서 인생을 향하여 선포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주님을 믿는 자, 하나님께 부유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모실 때 내 삶의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영적인 만족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를 내 인생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믿는, 주님을 온전히 믿는 그 삶이 하나님께 부유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눈에 분명히 끊임없이 솟아나고 있는 샘물을 보면서도 스스로 자신들이 웅덩이를 팠습니다. 그리고 웅덩이에 고인 오염된 빗물을 마시면서 자신도 가축도 그렇게 그것에 의지해서 사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땅에는 항상 건기와 우기 때문에 물이 중요했습니다. 물이 늘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우기 때 빗물을 받아서 자기의 집 지하를 잘 파서 거기에 벽돌이나 혹은 돌을 깔아서 저수지처럼
물 저장고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기 때 빗물을 받아서 건기 때 자신과 가축들이 먹고 살았어.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을 스스로 파서 만든 그 웅덩이는 결국은 더러운 오염된 물을 마시는 것인데, 어리석게도 자신의 옆에 하나님의 생수가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아닌 신들을 따라가고 우상을 따라가고 세상과 연합하는 그들의 모든 모양들이 생수가 아닌 자신들이 판 웅덩이 물을 먹고 사는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이 말씀을 원문에서 직역을 하면 헛된 것을 따라 살다가 너희들도 헛된 존재가 되었느냐,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바라보는 대로 우리 인생도 그렇게 되어갑니다. 참된 것을 바라보고 살면 참된 존재가 되어가는 것이고, 헛된 것을 바라보고 살면 나도 헛된 존재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냥 헛된 것, 내 인생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헛된 존재, 헛된 인생의 목적을 바라보고 살면 나도 그러한 인생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제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난 소꿉친구들도 있고 동창 친구들도 있고 혹은 일가 친족, 교회 친구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혹은 젊을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이제 3, 40년의 세월이 흘러서 그들을 자세히 다시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들 중에는 능력과 재능과 혹은 학력과 배경이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능력도 재능도 배경도 없는 또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친구들 중에는 좋은 성품, 좋은 인격을 가지고 사는 친구들도 있었고, 혹은 별로 인간적으로는 별로 성격이나 인품이 별로인 친구들도 있습니다. 3, 40년의 세월을 지내서 그들을 다시 들여다보면 결국은 두 종류의 인간이 만들어집니다. 한 종류는 참되고 또 거룩한 모습, 가까이 하고 싶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싶은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신앙과 영혼의 세계를 사모하면서 진리를 배우면서 부족한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영원한 진리, 참된 그런 삶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3, 40년의 세월을 지낸 친구를 보면 무엇인가 조금씩 다릅니다. 같이 있고 싶고 대화를 나누고 싶은 그런 친구입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들을 보면 지극히 세속적인 사람이 되어버렸어. 3, 40년 세월을 살면서 직장생활 혹은 사업을 하면서 세상 친구들과 세상과 어울리며 산 그런 친구들을 보면 그들의 마음과 입술로부터 나온 대화의 내용은 비슷합니다. 어떤 아파트에 살고 있고 어떤 부동산에 투자해서 돈을 벌고 있고 지금은 취미생활로 골프를 치고 있고 여행을 어디를 가고 혹은 내 자녀들은 어느 대학을 나와서 어떤 직장에 가고 있고 주로 그런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식이 있거나 없거나 높은 지위에 있었거나 없었거나 그 대화의 내용은 결국 그런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30년, 40년 세월이 되면 자신이 바라본 것처럼 그런 존재로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생명과 영혼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이나 세상을 택하여 살면 오늘 말씀처럼 무익하고 헛된 존재가 되어가는 것이다. 이런 인생의 모습을 13절 말씀은 터진 웅덩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웅덩이를 파고 거기에 물을 저장해 보려 하지만 그것조차 헛수고가 된다는 뜻입니다. 밑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것이고 금이 가고 새고 있는 그 웅덩이에 열심히 빗물을 모아 보아야 결국은 먹을 수 있는 것은 겨우 먹을 수 있는 양이나 겨우 보관할 수 있는 그것도 오염되고 더러운 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인생이 택하여 가는 그 길이 얼마나 빈곤한지, 얼마나 가난하게 되는 것인지, 얼마나 더럽게 되는 것인지, 얼마나 헛되게 되는 것인지 그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말하기를 인간은 참 특이한 존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족이 없는 목적지를 헛되이 찾아가고 만족시킬 수 없는 음식을 헛되이 먹고 있고 만족시킬 수 없는 세상의 즐거움을 헛되이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얼마나 특이한지 모른다. 특이하다라는 그 말의 의미 속에는 아마 어리석다. 인간은
참으로 만물의 영장이라 그러지만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인지 모른다. 만족함이 없는 그것을 위해서 일생 동안 추구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러다가 또한 공허감이 몰려오고 허무감이 몰려오고. 여러분들 비싼 음식 먹고 싶고 맛있는 음식 먹고 싶어서 얼마나 먼 거리를 가고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합니까? 먹어봐야 다 배설물로 나오는데. 저는 그래서 별로 식탐이 없습니다. 라면을 먹어도 감사하고 짜장면을 먹어도 감사하고, 멀리 비싼 돈 투자해가지고 먼 거리 가서 그렇게 먹는 거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구태여 가자고, 사실 제가 싫은데 교인이 사주니까, 사주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악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정죄하고 심판하시기 위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탄식이었어. 이 어리석은 죄악으로부터 돌아서서 생수이신 하나님을 찾는 백성이 되도록 바른 회개와 바른 선택을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탄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그 물을 먹고 살 것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찾아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시는 행복과 참된 만족의 길로 택하여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과 부로 만족하려는 탐심의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연합하여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 것을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구멍이 나거나 틈이 생긴 웅덩이를 땜질하거나 메우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라고 오늘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C.S. 루이스 교수는 말하기를 기독교가 선택할 수 없는 유일한 것은 적당히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것,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리는 가장 중요한 것, 적당히 중요해서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적당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이고 그것이 기독교라는 겁니다.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것 혹은 적당히 살아가도 되는 그런 적당하게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택하면 모든 것이 되든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든지 우리의 미래는 everything 아니면 nothing만 있지 중간에 어지중간한 그런 것은 우리의 미래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택하든지 모든 것을 택하든지 하나님 아닌 세상이나 우상, 헛된 것,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겁니다. 참된 영적인 승리와 행복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탐욕적인 나의 인생에 내 편이 되어달라고 구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 대신은 하나님의 편에 내가 서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내 편 되어달라고, 내 편 되어주시지 않은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우리가 눈물로 혹은 금식으로 내 편 되어달라고 얼마나 우리가 기도합니까? 그런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되는 겁니다. 영원한 승리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편에 내가 거기에만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만 우리의 탐욕적인 모습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간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시면 나는 교만하게 되고 나는 불행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 것을 원치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우리가 이 회개 그리고 참된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이 선택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무슨 기도입니까? 제 아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주님께 구하였을 때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이 있습니다. 회개와 감사를 선택하는 기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면서 나는 하늘에 계신, 이렇게 우리는 기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곁에 다른 사람을 나의 진정한 이웃으로 품지 않으면서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지 아니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옵시며 나는 그렇게 기도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나는 받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렇게 우리는 기도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전에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면서 그리고 땅에 사는 나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정직하게 살지 않으면서 이웃의 도움을 외면하면서 나는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여전히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면서 나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이렇게 기도할 수 없는 겁니다. 스스로 선택해서 여전히 죄의 습관과 유혹 속에 살면서 나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의 무기로 영적인 전쟁에 싸우지 않으면서 나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없는 겁니다. 천국 백성으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세상과 사람들의 권력을 무수호하면서 내 영광만을 찾으면서 나는 결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절대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매일의 삶을 걱정과 염려로 살면서 나는 영원이라고 결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어떤 희생도 헌신도 각오하지 않으면서 나는 아멘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닌 세상을 택하는 사람은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를 진심으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참된 것이 아닌 헛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결코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고난과 불행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도록 터진 웅덩이가 아니라 생수이신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 그분은 빛이시고 생명이시니까 모든 약한 것, 병든 것, 죽음마저도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생명이시니까, 그분이 빛이시니까, 그분이 치유자이시고 그분이 구원자이시니까 내가 그분 곁에 가기만 가면 이 모든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가르쳐주시는 주님의 기도를 오늘 이 예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과 함께 제가 이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우리의 회개와 감사와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의 결단을 통해서 함께 한 목소리로 주님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